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심리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정훈 교수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김정훈 교수는 이 부부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김정훈 교수의 아내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이 발간되자마자 이 김정훈 교수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한 거 정말 후회해? 그러자 김정훈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응, 가끔. 그런데 김정훈 교수의 아내도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만족하는데 아주 가끔. 만족한다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제가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불쌍하게도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을 보더라도 여자가 남편을 바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남편들이 아내를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의 첫 번째 남편은요, 이 여인이 처녀였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금액의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아가다 보니 그 여인이 싫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여인의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인 거죠. 그리고 한 번만 팔렸으면 감사한데 또 그 다음의 결혼 생활도 유지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산 값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값에 팔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남자에게도 팔리고 그 다음 남자에게도 팔리고 5번째 남자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의 남편이 현재 어떤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냐면 나이가 아주 많으신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노인에게 아마 이 여인이 팔렸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 여인이 불쌍하고 그의 인생이 기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기는커녕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쌍한 여인과 같이 힘겹고 고단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그런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었나 봤더니 한 사람과의 만남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남편에게 수없이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자신의 인생이 만족할 수 없었던, 아니 행복할 수 없었던 기구한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봤더니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마음의 이 기구한 인생처럼 상처와 고통이 사무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고통보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회복케 하게 하셨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다,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복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루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이건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기구한 인생, 불쌍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사연 씨의 그 유명한 노래 가운데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양만 하다가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이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사실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 의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도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군가 계획하고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그 만남을 의도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에는요, 여러분,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여주 성결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직접적으로 찾아오셨고 만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만나보려고 어떻게든 발부딪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를 통과하셔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을 읽으면서 대부분은요, 좀 성경의 배경을 아시는 분은
이 얘기가 그냥 그렇게 편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이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지나가셨구나, 하동을 지나가셨구나, 상동을 지나가셨구나, 영동을 지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시나요? 파란색 화살표 밑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보일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밑에 아랫부분이 유다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윗부분이 이 사마리아라고 써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게 좀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A라는 곳에 사마리아라는 첫 번째 화살표가 있고, 그리고 그 둥그렇게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가 북쪽으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요, 동그랗게 어떤 이렇게 심장 모양의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기레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이 파란색 노선을 따라서 가야지만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하고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 A라는 코스로 가지를 않고요, 어디로 거쳐갔냐면 이 B라는 코스를 거쳐서 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여리고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베레아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베레아 지방을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가서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돌아서 가고, 강도 몇 번이나 건너니까 이 2번이나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돌아 간 거죠. 왜 그랬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혼혈족.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요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왕조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면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혼혈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 아수르를 예루살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몰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고 피가 섞이게 만들어서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지역이 처음에는 바벨론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이 지금의 러시아서부터 막 훑고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그렇게 계속 넓혀갖고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이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혼혈 정책을 써서 이제 이방인이 돼버린 거잖아.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지내니까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경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또 멸시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즘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쟁이 심해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보고 왔는데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성경적인 배경을 떠나서 역사적인 배경만 살펴봤더니 서로 보복하고 피해 보복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은 이제 큰 문제가 터진 건데, 마찬가지로 서로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아까 A 코스라고 하는 파란 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약탈을 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종족도 다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간다? 이것은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굳이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저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되게 꼬아졌어요. 그냥 통과하겠다가 아니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d to go through라고 얘기를 되고 있는 거예요. Had to, 영어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Had to는 뭡니까? Must,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조동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드시 지나가야겠다고 하는, 나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찾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남편에게 4번이나 버려지고 또 외면을 당해서 고통과 상처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로 얼룩져 있고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그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다 신앙의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두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 살면 살수록 무엇을 깨닫냐면, 이제 좀 저도 결혼한 지 10년 차가 돼서 이제 좀 배우자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 심리관계 전문가가 말하기를, 사실 부부가 서로 잘 알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부부가 배우자를 아는 것은 10%도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또 누가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10%만, 아니 10%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도 없고, 또 상처 가운데 사무쳐서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갔을 때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행복에 넘쳐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자꾸 샘솟고 넘쳐오고 차고 넘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비루하고 비천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서 충만하게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감사가 없고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많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자꾸 자기 탓을 하고 있다면 한다면요,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탈당할 것도 강도당할 것도 알고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정작 누군지를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0절서부터요, 예수님의 설득 작전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밤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와 그리스도니까 영접해라,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어떤 공격과 환난과 멸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귀 가운데 자꾸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들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의 설득 작전에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봤더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요, 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남자와는, 예수도 아닙니다, 이 남자와는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인데 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 여인이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태세를 전환하나 봤더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그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태세를 전환합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전에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15절에 와서는 주님의 설득 작전의 첫 번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게 아닙니다. 왜 주여라고 불러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쥐고 있는 게 뭡니까?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물동이를 들고 온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여인의 지금 포인트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당장 내 삶 가운데 필요와 공급이 있는 이 물동이에 채워야 될 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주여는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아부성의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이 부부간의 관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만치 우리는 그 부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어쩌면 우리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이 성전에 왔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주님, 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주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던가요? 어떤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주인이요, 내게 이거를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거를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어떤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를 듣고 수행하는 자의 기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동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족함을,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물동이를 이고 그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됨으로 물동이가 채워지면 잠시 잠깐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물동이는 다시금 마르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물동이를 짊어지고 성전으로 와서 주님, 물질이 이번에는 부족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는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나 장난감 사게 얼마 좀 줘, 나 이것 좀 사줘, 과자 좀 사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과자를 사줍니다. 장난감도 사줍니다. 요즘에 키커블을 막 그렇게 사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키커블만 얘기합니다. 결국 손을 들고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이, 제가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엄마 나 키커블 사주세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요, 우리의 물동이에 차 있는 기도 제목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데요, 점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면 주종 관계가 확립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 나 키커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기도이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물동이를 짊어지고 힘겹게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비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목마른 그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채워주시는 그런 갈급함이 없는 시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여인이 아직은요, 자신의 물동이를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남자입니다.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어떤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만 이 여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의미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다. 자, 여기서도 지금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용한 점쟁이시군요. 계룡산에서 돌을 닦으셨습니까? 아니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령하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라게 하셨을 때요, 이 떨어진 밭에 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림의 비유가. 어떤 사람은 말라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떨어지기도 하고, 누가 채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기도를 처음 했을 때 응답이 되니까 뭐가 신령하네, 우와 대단하다, 가서 또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왜 길어질까요? 내가 점점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용한 점쟁이시군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옮기냐 봤더니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꾸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과 대화를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왜 대화를 그만하겠다는 겁니까? 내 치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좀 안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나의 망가진 인생에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설득 작전의 클라이막스를 점을 딱 찍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리스도임을 이제 드러내고, 이 여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요, 죄와 허물뿐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나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 여인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모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습니까? 내 연약한 모습들,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졌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부정적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은혜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이 계명의 율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있어서 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지킬 수 없고 다 무너지다 보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예수의 도리를 굳게 잡고 갈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그 세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 자신과 상관없는 이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뻤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없지만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게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자, 이 여인이 드디어 뭘 버립니까? 물동이를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물동이를 완전히 버려두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가 크다라고 막 알려준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단순히 이 물동이에 담겨져 있는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로 그 모든 문제를 다 덮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더 이상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깊이 묵상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암송도 하고 계셨을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어떤 공격과 환난과 핍박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감없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조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께 영원한 생명수,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물동이를 이제는 버려들고 주님 앞에 자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